미랄의 기도 먼저 함께 바치고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애로우신 아버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 농원회로 저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썩지 않으려는 미랄은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기에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며 자신을 비우고자 하나이다. 비록 저희의 노력과 정성이 미약하오나 마침내 풍성한 날곡으로 당신 곳간의 갈물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봉사하겠나이다. 저희의 작은 나눔이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오나 이로써 저희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미수한 형제와 가진 바를 나눔으로써 그들 안에 계시는 당신 아드님을 부여오리이다. 보잘것없는 저희의 나눔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베풀어 그리스도 부활의 증언이 되게 하소서. 이로써 당신께는 영광이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슬로건으로 함께 시작하는 첫 미랄 교육입니다. 첫 교육이다 보니까 강사분을 어떤 분으로 모실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슬로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남 안나의 집의 원장으로 계신 김하종 신부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이탈리아 분이십니다. 이탈리아 분이시고 1990년도 한국에 오셔서 또 빈민 사목,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노숙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대중적으로는 아마 30년간 우리 노숙인을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을 짓는 우리 신부님으로 많이 또 알려지셨고, 또 참고로 호암상, 그 다음에 현대 포니정상,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국민훈장까지 우리 신부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신부님 환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신부님 선교사 체험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말 부족해서 이해해 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구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쁨 생활 뭐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제 생활 기초입니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부입니다. 세복지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다 세복지사이지만 저는 세복지사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이런 생활 40년 전부터 3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부이라서 선당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탈리 사람이라서 아름다운 선당 많습니다. 베드로 선당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솔직하게 베드로 선당과 같은 선당더라면 예수님 따뜻한 사랑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답다 끝이야. 마음이 들어온 것, 머릿속에 들어온 것 많아서 아름다워서 마음이 안 들어오지 않고, 그동안 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있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토마스 제자 중에서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 안 계셨어요. 다른 사람, 우리는 예수님 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봤습니다. 토마스, 저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이야기야? 안 돼. 믿지 않아서. 며칠 후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토마스에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묻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 버리고 믿어라. 그 순간 토마스 답하는 것, 나의 하나님, 저의 주님. 그 순간 토마스, 예수님 상처 만졌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생겼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끝이 안 믿었어요. 카라바조 그림이 있는데 이분 토마스 있는데 이분 누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예요. 복음 보면 도마스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있어서 저는 도마스 쌍둥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도 도마스처럼 노숙인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노숙인, 버림받은 사람, 독거노인, 제가 경험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 믿고 있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7 성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계십니다. 선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 거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쇠되는 사람, 아픈 사람,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자, 고아, 안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친구 만날 때마다 토마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안나의 집, 저는 새복지 활동하지 않고 매일매일 안나의 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할 때 일하러 나가지 않고 성체조배 하러 갑니다. 안나의 집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제 생활 이해할 수 있고 이거 모르시면 제 생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깐 무슨 뜻이 어떻게 제 생활 보내고 있는지 지금 3분 동안 더 영상 보겠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28년. 그가 품었던 하나의 꿈. 외로운 자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겠다는 꿈. 자신의 전부를 던져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입니다. 보르도 빈첸시오라 불리던 청년 김하종.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는 28년 전 모든 것이 낯선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성남의 한 달동네에 자리를 잡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배움이 고픈 청소년에게는 배움을 선물했습니다. 1998년 김하종 신부는 IMF 위기로 꿈을 이룬 실직자와 노숙인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고자 국내 최초의 실내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설립했습니다. 절망적인 경제 위기 속 비관과 좌절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김하종 신부.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마시십시오. 안나의 집은 노숙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노숙인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그릇된 인식까지 바꾸어 나갑니다. 바깥에 계신 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환영하도록 노력합시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라는 작고 따뜻한 씨앗을 심어주는 일. 그 씨앗은 다시 일어설 용기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의 새싹으로 자라납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위해 시작한 그의 봉사는 곧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고 매일 4곳의 쉼터에 들러 아이들을 안아주는 김하정 신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쉼터로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지키는 트럭 아지트를 끌고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아픔을 느낀다는 신부님. 이들에게 신부님은 친구이자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지 28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커다란 기적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김하종 신부의 말은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의 28년. 당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자라 한 사람의 삶이 활짝 피어나기를. 그렇게 나누고 또 나눈 삶이 다시금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On my skin, beginning to thaw from within. Today and not tomorrow, there's no time to borrow. 이렇게 28년 말고 30년 지내고 있습니다. 안내집 제법인이 있는데 길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 건물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또 선남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집 4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 Beautiful Life, what is? 제 체험. 저는 평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농부 있고 어머니 주부였습니다. 밑에 동생 2명 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등산 아주 좋아서 열심히 다니고 오토바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돌아다녔어요. 자전거 아주 좋아서 아직까지 일일마다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봉사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녔을 때 연로원, 고원, 교도소도 봉사 많이 했습니다. 또 1년 동안 해외 봉사도 했습니다. 세네갈 봉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난독증 장애 가지고 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열등감 굉장히 심하고 학교 다녔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나이 청년이었을 때 저한테 주는 단어 3가지 있었습니다. 즐거움, 봉사, 고통. This is the experience of my life.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 보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죽은 애들 많이 있었고 남미에서 정제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치려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거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변호사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아니야. 의선생님 되면 아픈 사람 고칠 수 있다. 그런 마음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제 생일 선물로 책 하나 받았습니다. 친구가 책 하나 줬는데 타고레 시인 책이었습니다. 인도분이었습니다. 노벨상. 저는 누구인지 모르고 친구 선물이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정말 타고레 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타고레 책 다 읽어봤어요. 타고레 공부하면서 다른 인도분 알게 됐고 간디 알게 됐고 간디 공부하면서 부처님 알게 됐고 부처님
개인적으로 책 보면서 공자 알게 됐고, 공자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알게 됐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 책 읽다가 다른 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아시에 대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I fall in love with Asia. 그러나 그때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는 나중에 아시아에서 살고 싶다. 제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갈등 고민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많이 느껴서 결국은 저는 그런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 되고 한국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1987년이었습니다. 결국은 1990년 5월 10일 날 김포공항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직까지 생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요즘 다르게 비행기 나갈 때 계단이 있어서 사다리 있어서 내려가서 첫 번째 걸음 그리고 오후였어요. 그럼 잠깐 가봐놓고 깊이 숨을 쉬고 스스로 이 땅 내 땅이다. 이 민족 내 민족이다.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 땅 시작했습니다. 오자마자 4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름 바뀌었습니다. 김하정. 봉사로 왔기 때문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또 장기기중, 시집기중 있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싶다. 결심했습니다. 내 땅이다. 또 혼연 많이 했고 귀화까지 했습니다. 내 민족이다. 내 땅이다. 내 나라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어학당 다녔고 어학당 다니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서울에서 어학당 다니고 서간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신부님들 만나서 연구하고 어려운 사람 어디입니까? 신부님 한 분 경기도 서남시 어려운 사람 많다. 우리 선당 와라. 신운동 선당. 어학당 다니면서 주말마다 선남 1991년 선남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1992년 선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맨 처음은 달동네 가정 방문하다가 93년 평화집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급식소 시작했습니다. 처음 앞치마 입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 없었으면 앞치마 입고 안내집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This life with passion and love.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급식소 여자 직원 하나 저만 있었습니다. 여자 직원 회계 맡아서 다 하고 있고 또 요리하고 저는 바깥에 일 사무장, 관리장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저는 다 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 모두 다 수리하는 것 다 있고 안에 여자분, 자매님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또한 달동네 방문하면서 한번 어느 아주머니 신부님 우리 아들 영어 공부해야 됐는데 학원 보내지 못합니다. 혹시 과외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하고 1대1로 과외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얼마 뒤에 신부님 제 친구도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데리고 와도 됩니까? 데리고 와서 다른 친구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못해서 옆에 선당 가서 마르크 선당 거기서 대학생 모집하고 공부방 시작했습니다. 오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오후 장소 빌려서 돈 없이 예산 하나도 없고 다 봉사자하고 장소 빌려서 저녁 9시까지 9시 반까지 공부방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독거노인하고 공부방 하면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97년, 98년 IMF 때 왔을 때 길에 서 있는 사람 많아서 2가지 정리하고 안내집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실직자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남도선당이 있는데
서남도 성당이 있는데 서남도 성당 옆에 이 건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 창고처럼 쓰는데 본당 시모님 찾아뵙고 시모님 저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급식소하고 싶어서 장소 없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빌려주셨어요. 대신 저를 도와줘라. 보좌 신부 역할하면서 주말에, 무엇보다 주말에 평일날 여기 일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내집 이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전 이야기합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복잡해요. 하루하루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왔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했는데 아침 8시 반 그룹범 연락이 와서 신부님 어느 직원 확진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검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10분 후에 자립관 준장기신도 연락이 와서 신부님 어느 해 확진자 나오기 때문에 검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3분 5분 지나가지 않고 다른 시설 또 연락이 와서 신부님 여기 확진자 생겨서 아이고 하루 안 가면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하루 해결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내집 이렇게 원래 1층 지하 급식소 있습니다. 550명 식사로 오고 옆에 샤워실, 이발소, 옷 나누기 있습니다. 2층 프로그램실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날 법률상담, 화요일날 진료소, 내과, 치과, 정신과, 수요일날 알코올교육, 목요일날 실업상담, 금요일날 인문학교. 노숙인 바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층 노숙인 30명 취임되어 있습니다. 30년 살고 있습니다. 4층 작업장 있습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코로나 전 안에서 식사하고 운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옷 나누기, 교육 여러 가지로 식사뿐만 아니라 사람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안에 준비하고 성당 마당이 있어서 사회 거리두기 앞에 와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기적 2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안시 우리는 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 어둔 안 어둔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 팀별로 왔는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별로 오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2년 반 지나갔는데 봉사자 부족한 날 없었습니다. 성남에서 여태가 모르지만 성남에서 특별히 작년에 다른 급식소 문을 닫았어요. 우리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때문에 시청하고 트러블만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험하다, 하지 말라, 문을 닫아라. 힘들었어요, 작년에. 지금 시청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고집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드렸던 말씀, 선생님, 극장 문을 닫으면 이해가 되고 집에서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음악회 안 와도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 들을 수 있고 운동장 없어도 개인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급식소 문을 닫지 못합니다. 의가 휴가 안 가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친구 중에서 작년에 평균 850명 왔습니다. 하루. 요즘 750명 오고 있어요. 이분 중에서 70% 하루 한 끼만 하는 사람입니다. 70%. 여기도 식사하지 못하면 분명히 코로나 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한테 우리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는 사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적, 매일매일 750명 식사하는 것 장난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동 청소년 전년 복지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그룹범 있고 단기심, 또 중장기심, 또 자립관, 아지트 쉐링하우스 하고 있습니다. 아동 그룹범 제일 작은 애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명 있고 애기 있습니다. 단기심 또 길에서 살다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래 여기서
1년 전도 있을 수 있고 상담하고 왜 길에서 나오는지 어떤 문제 있는지 상담하고 다시 집 복귀하도록 목표입니다. 만약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전장기 입소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해도 서류대로 성인이지만 실제로 군에 되면 21살, 2살, 3살 아직까지 얘기요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상담하고 돈 지원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지트 버스 보셨는데 대한민국 쉐링하우스 합니다. 이렇게 아지트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에 우리는 코로나 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버스로 나가서 길에서 나가서 애들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밖에 애들 39만 명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돌보는 애들 조금 있지만 다른 애들 어디 있습니까? 길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걔네들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자. 아지트 시작했습니다. 안나집 뭐입니까? 잠깐만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안나집 아름다운 집입니다. 읽어주실래요? 근사리랑. 네, 안나의 집은 배고픈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식당입니다. 외로운 노숙인에게는 가족입니다. 고생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힘든 야장병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집입니다. 혹한 데 쌓이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집입니다. 초원자들과 봉사자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안나의 집은 오늘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집 아름다운 집입니다. 죄송한데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이따가도 도움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세리면 있으세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어려운 사람 희망 주고 일반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기획 줍니다. 사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획 줍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조금 보니까 개최기에서는 1분 더 영상 봅시다. 4년 전에 요즘 베이징 올림픽 있는데 지금 평창 있었을 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안내집 식구들 사랑합니다! 노숙인 힘내세요! 청소년 힘내라! Jesus, thank you! 대한민국 봉사자 파이팅! 최고다! 그날 참 재밌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1km. 아니요. 100m. 조금 더. 100m. 에? 300m. 조금 더. 500m. 똘 너무 많아서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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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정말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때 특별하게 올림픽 팀 연락이 와서 김하정 신부입니까? 예, 저인데요. 올림픽 있어서 당신 성화 말할까 이거? 성화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마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예,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특별하게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외국인 바다에서 들어왔을 때 아주 나쁘게 했습니다. 다시 잡아서 보내고 다시 나쁘게. 대한민국 외국인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재밌었어요. 의미가 있고 재밌었어요, 그날. 어쨌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도 외로움 느끼고 두려움 있고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저는 불안합니다.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오늘도 도와주실까요? 매일 수많은 양의 물을 나누기 전에 적어도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내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주문 서비스를 받고 어떤 팀은 청소를 담당하고 매일 750명가량이 모이기에 늘 백달과 긴장을 합니다. 걱정됩니다. 이번 달에도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들어올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두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 사이에 매일 750명가량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누군가가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말할 때면 저는 공포를 느낍니다. 네, 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만족하고 이래 생활 좋아하지만 저도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안아지고 그냥 것 쉽지 않습니다. 걱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감도 두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노숙인하고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취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 말할 때 침 많이 붙이고 어떤 분은 정말 혹시 코로나 걸릴까 걱정해요. 고비도 많고 그래도 한 번도 2년 반 지나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난독증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습니다. 난독증 아시는 것처럼 IQ하고 상관없습니다. 읽기, 쓰기, 외우기가 악습장애입니다. 학교 다녔을 때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난독증까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학생이었을 때 저는 스스로 바보인 줄 알았어요.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옆에 친구는 1시간 만에 공부 다 하고 저한테 2시간 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설명하고 주는 이야기에서 동안 2배 고생했고 집중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통 덕분에 저는 난독증 덕분에 저는 이런 사람 됐습니다. 나눔 통해서 많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왜 행복합니까? 읽어주실래요? 우리 봉사자 했던 말씀입니다.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걸 얻게 된다. 며칠 전 어느 봉사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교수님이 정신과 약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정신과 약도 먹으면서 봉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어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만 봉사를 하게 되면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한다면 본인에게 참된 보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봉사는 수혜자에게도 사랑을 전달하지만 봉사를 실천하는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이미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낄 수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줄 때마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이런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제 체험을 통해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A beautiful life, what is love, enthusiasm, curiosity, suffering, dreams, passion. 이거 제 생활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정말 행복하고, 열광적인 생활하면 정말 기쁘고, 호기심이 있으면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고통 받아들이면 많이 변할 수 있고,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열정으로 산다면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까지 제 체험 이야기했는데, 제 체험 생각하면서 What is up? 행복한 생활 뭐입니까? 행복이란 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는 생활 이야기합니다. 문제없는 생활 없습니다. 전 66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생활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생활 아예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행복 아닙니다. 이런 생활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클릭 딱 안 보면 돈 얻을 수 있고 음식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핸드폰, 우리 애들 10대들 핸드폰 3개, 4개까지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랑 is money. 돈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야기했는데 OECD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전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돈 있고 핸드폰 있고 좋은 옷 있고 먹을 게 있고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자살입니다. 우리 애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랑 좋은 직업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이야기만 했었는데 성형외과 제일 많이 있는 지역 강남 있고 두 번째 서초. 서울 제일 부자 지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형외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대로 나 못생겼다. 또 정신 문제 많아서 마찬가지로 정신병원 제일 많이 있는 지역 강남입니다. 두 번째 서초입니다. 그 지역 정말 좋은 집 있고 좋은 돈 많고 좋은 학원 다닐 수 있고 좋은 호텔 다 있는데 정신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돈 많지만 불안감이 있어서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돈 있고 좋은 직업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란 이제 마테마티카 포뮬라, 뭐랄까 수학 공식처럼 에인슈타인 만들었던 것, 이거 영원히 항상 똑같이 있습니다. 한번 행복하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제 생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평한 생활, 편리한 생활, 많은 돈 가지고 있는 생활,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생활, 계속해서 행복한 생활 없습니다. 잘 되면 즐거운 생활입니다. 행복한 생활 아닙니다. 달라요. 즐거운 생활, 돈 있어서, 좋은 자동차 있어서, 좋은 집이기 때문에 즐겁고 금방 지나가요. 그런 옷 있으면, 그런 비싼 옷 있으면 가지고 와서 행복합니다. 3개월 후에 새로운 옷 나와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그런 스마트폰 사고 행복하고 그거 사고 6개월 후에 다른 것 나와서 행복하지 않고 그거 원하고 자동차 마찬가지요. 집 마찬가지요.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배웠던 것, 제 체험, 깨달은 것 뭐 있습니까? 행복이란 뭐입니까? 우선
is the inner journey of the soul.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등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한 걸음 더 해야 돼요. 내일 모레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입니다. It's a journey. Life is a journey. 삶을 영의 여정이라서 매일 노력하고 고통이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까? 예. 행복 원하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헬스장 가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고. 행복 원하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이란 바로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양 철학 공부할 때 익게 되는 바로 지금과 여기에서 행복입니다. 저들은 과거 만지지 못합니다. 과거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대로 있고 후회할 수 있고 잘못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우리 거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꿈만 할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대구에서 여러분하고 이 순간 사랑으로 열정으로 산다면 이 순간 행복합니다. 잊게 되는 것 바로 지금 열심하고 사랑으로 열정으로 산다면 행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3분 후에 제 생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병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람보르기니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남아서 있는데 아주 행복해요. 아주 튼튼하고 물건 많이 실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이 순간 이거 있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랑 살아가는 모든 만남 소중한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기억하시면 특별하게 새복지 공부 일하는 사람 이것 다 여러 번 말씀 들었는데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 우리한테 질문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너 얼마나 선당 다녔습니까? 너 세례 받았느냐? 질문하지 않고 예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당 얼마나 다녔느냐? 얘기하지 않고 미세 몇 번이나 질문하지 않고 너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는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많이 사랑하느냐? 잘했어. 너 할 일이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느냐? 글쎄 이 질문만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 우리한테 질문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느냐? 누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까 토마스 이야기 기억하시죠? 시작했을 때 저는 이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 집 다니는 것 직업 아니고 성체 조배하는 체험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입니다. 사실은 저는 안내집 직원 54년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처럼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월급 때문에만 여기 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직업 있고 일할 만큼 급여 받지 못합니다. 불쌍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월급 받으면서 전일하기 위해서 여기 오고 저는 새복지사이라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계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매일 여기 급여 받고 월급 받고 새복지사로서 전일하고 싶어서 또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람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복지사이라서 이런 활동하면 이런 일하면 보람 느낄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직업이라서. 마음속에 사랑으로 한다면 행복합니다. 구부요 단연하게 월급 단연하게 받고 세복지사로서 보람 느끼고 또 사랑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 소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회가 앞에 섰을 때 노숙인같이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주하겠습니다. 우리 심도 노숙인 3명 있어서 같이 회가 앞에 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30년 하시는 바뀌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생활 만족해요. 저는 매일매일 30년 동안 1시 되면 앞치마 입고 7시까지 주방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 많이 했는데 요즘 주방장님 계시고 관리자님 계시고 저는 도움이 됩니다. 보조입니다. 주방장님 저는 1시에 들어가면 우선 매일 앞치마 입을 때 내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너 봉사로 왔어. 너 봉사자이다. 이런 막 대표 아니고 신부 아니고 봉사자이다. 주방장님 신부님 이거 주세요. 감자 깎아주세요. 감자 깎아줘. 신부님 오늘 설거지 할 사람 없어.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하고 있고 봉사자입니다. 제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설거지 많이 했지만 행복합니다. 왜? 이 순간 사랑으로 열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보람, 기쁨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얻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뭐입니까? 고통 신의 벌이 아니라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난독증 장애 가지고 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난독증 덕분에 이런 사람 됐습니다. 왜? 저는 어떤 때는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활하고 있느냐? 사실은 저는 신부님처럼 교부신학교 15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신부님, 본당 신부님 되고 싶어서 교구에서 선당에서 활동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건 내 생활 아니야. 그거 생활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왜? 난독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는 사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말 없이 피부로. 저도 고생 많이 했기 때문이다. 조금씩 그런 길 들어가서 이런 생활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가정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신부로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라는 말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고통 기획입니다. 우리는 고통 겪을 때 같은 사람 아닙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쁘치고 마음 속상하고 밑에 떨어지고 반대로 고통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런 고통 우리 생활 우리 마음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통 예수님의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잘 받아들이면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통 소중한 좋은 계획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랑 사랑으로 나눔 실천하는 것입니다. The path of happiness is sharing.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것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모더 테레사 우리한테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행복이란 뭐입니까? 우선 영혼의 여정입니다. It's the inner journey of the life, the soul. 안에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순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거 싫어, 이거 아니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선물입니다. 세 번째, 모든 만남 소중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만나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녀석인, 왜 이 독거노인 지금 와서 지금 바빠서 이래 하는지 왜 없고 이분 오면 저는 하나집 세복지법인 우리 6명 있어요. 6명 있는데 저하고 국장, 회계사, 또 회계사 어쨌든 후원자 담당 선생님 그렇게 하고 제식 따로 교실 없고 같이 있었는데 또 전화번호 있었는데 전화번호도 뺐어요. 직원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뺐어요. 같이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 들어올 때 저를 볼 수 있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분 바빠서 와서 일어나고 인사드리고 그분 소중한 분이라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 기획처럼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나눔 실천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실천하는 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마음 안에 아름다운 재능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봉사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신부님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 좋아요. 우리 애들하고 축구팀 만들어주세요. 신부님 봉사하고 싶어서 뭐 해야 됩니까? 뭐 좋아하세요? 저는 음악 좋아서 음악 가르쳐 주세요. 봉사하고 싶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뭐 좋아하세요? 요리 주방에서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재능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재능 발전하고 그런 재능에 따라서 살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재능을 나누면 행복하고 또한 사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나눔을 실천하면 사람 더 행복합니까? 이유가 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랑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 실천할 때마다 저는 행복하고 첫 번째. 또한 사랑 실천할 때마다 이거 의사 선생님 발표하는 것 엔돌핀 올라와서 엔돌핀 오면 또 좋아요. 첫 번째 사랑 실천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실천하기 때문에 엔돌핀 생겨서 또 좋아요. 또 행복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한 손 열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세요. 성 어떻게 되세요? 마 선생님. 네. 선생님. 잠깐 여기 계세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마 선생님 사랑하는 지 오래됐어요. 아주 서로 사랑해요. 비밀이요. 네. 바깥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 애들 많이 봤는데 오랫동안 알바하고 돈 벌고 여자친구 생일하는 날 선물 준비하고 데이트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면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쁘고 이상하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물 주면서 받을 때 말고 주면서 행복해요. 다시 주시고 내가 했고 마 선생님께서 그대로 사랑하고 옛날부터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있어서 알바고 돈 벌고 데이트 가면서 왜 걔한테 줘야지? 나도 필요해요. 비쌌는데 나한테 도움이 돼. 좋아요. 왜 줘야지? 데이트하는 날 준비하는 선물 주지 않으면 기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준비하는 선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찝찝해요. 또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고 이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저는 받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건 주면 돈 주면 손 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펴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옷 이것만 가지고 쓰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사실입니다.
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얻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집 없고 차 없고 은행 통장 없고 행복합니다. 저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 열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봉사에 대한 한마디만 끝나기 전에 여기 봉사자 많아서 봉사 3단계 3A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로 멋있어요. accogliere, ascoltare, amare. 해보세요. accogl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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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oltare, amare. 영어로 봉사할 때 첫 번째 단계 이거 가지고 와서 나중에 신부님 나눠주시면 봉사자 마누얼에 있는데 여기 나옵니다. 봉사할 때 첫 번째 단계 사람 환영하는 것.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말씀하세요. 들어야 돼요. 말씀하세요. 그분 원하는 것 말 잘 들어야 돼요. 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거 많이 봤는데 봉사자 처음 오실 때 어떤 분 아저씨 냄새 나기 때문에 샤워하세요. 샤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저씨 옷 지저분해서 옷 줄 거예요. 옷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주지 마세요. 어떤 때는 우리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봉사 아니고 그거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괜찮기 때문에 너 도와주겠다. 나 알 줄 알아서 나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도와주겠다. 안 돼요. 안 돼요. 봉사할 때 첫 번째 단계 환영.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물, 커피, 차 한 잔 드릴까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공감. 들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저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3의 방법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생활 점점 없어지고 저처럼 양초 청제 보입니까? 양초 불 줄 수 있도록 불이 없어지고 사실입니다. 세복지사로서 제대로하면 생활 없어지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읽어주실래요? 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기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삶을 기쁘게 내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활 나눌 수만큼 행복합니다. 제 생활 내 거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받아줬습니다. 사랑, 내 자신만 사랑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고 나눌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당연하게 힘들어요. 희생도 있습니다. 이제 giorni, 여행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면 나누면 행복합니다. 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애기 엄마 뱃속에 애기 있을 때 내 애기, 내 아들, 내 딸 생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 죽고 애기도 죽어요.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생명 시작합니다. 우리 생활 마찬가지요. 나눈 만큼 행복합니다.
결론적으로 an happy person make a better world. 저는 32년 전에 양고에 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우리끼리, 우리 마을, 우리나라 굉장히 강했어요. 요즘 이렇게 못합니다. The world is 우리 마을. We are interconnected each other.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슨 문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 봤는데 미국인 한국한테 부탁하지 않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생기면 당신들도 군인 보내야 된다. 오늘 신문 발표하는 것 연결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중국에서 고행 문제 있습니다. 나한테 상관없어. 우리한테 상관 있어요. 고행 문제 있어요. 일본에서 아토믹 문제 생겨서 우리한테 상관없어. 문제 많아요. 우리한테도. We are interconnected each other.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어나르지 않고 이 세상 우리 공동집입니다. 여러 민족이지 않고 우리들은 하느님 보시고는 한 가족입니다.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좋아든 싫어든 사실입니다. 세상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문제 하나 생기면 나한테도 피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 지금까지 오는 정치인들, 교육자, 사장님들한테, 연구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 오늘 투표하고 그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도양 철학 공부할 때 Deus ex machina 해보세요. Deus ex machina 라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 문제 있었는데 갑자기 신 탁 내려와서 해결해줘요. 이 세상 없습니다. 이 세상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집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신부 3명 살고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조심해야 돼요. 감 있을 때마다 거기 참석하고 있고 말하고 발표하고 우리 집에서 들어올 때마다 문 열어놓고 놔두고 창문 열어놓고 신부님 이렇게 하면 에너지 문제 있어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세상 남의 거 아니고 내 거, 내 마을입니다. 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I can make a difference. 다 기억하세요. 말랄라 2014년 노벨상 받았습니다. 말랄라 그때 14살 아가씨였습니다. 파키스탄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는 없었어요. 나디아 무라드 2018년 노벨상 받습니다. 여자병 있어서 보호하고 도와주고 반대 모임만 했기 때문에 18살이었을 때 그레타 툰베르그 다 알고 있습니다. 애기였어요. 여자 애기. 여자 원래 힘이 많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세상 바뀌었습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시작. 이분 종 맞았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분 뭐랄까 하라스멘트 굉장히 많이 심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나부터. 너무 길어서 보여드리지 않지만 백영심 간호사님 인터넷 가보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도도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인터넷 가서 보세요. 보면 이 간호사 저보다 이만큼 같이 있었을 때 이만큼이야. 빼빼하고 약하고 생겼는데 그인이에요. 자이언트입니다. 봉사자로서 말라위 가서 간호사라서 사람 더 주고 싶다. 혼자서 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못한다. 간호사 더 많이 필요. 간호사 대학교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들 많이 있어서 지금 전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간호사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의학
대학 만들었습니다. 지금 간호사 있고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병원 있으면 어디로 가요, 환자? 병원 좋습니다. 병원 있고 의사 선생님 있고 간호사 저 괜찮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 사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면 당연히 병 걸려요. 농부 대학 만들었습니다. 땅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만들고 학교 만들고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분 혼자서 말라위 바뀌었습니다. 나부터 재능 하나 있어서 재능 깨달았고 사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작년에 이 책 만들었는데 사랑이 밥 먹여준다.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밥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때 돈 있을 때까지 밥 주지만 도시락 주지만 돈 없으면 끝이야. 사랑이 있으면 밥이 없으면 노력하고 돈만 늘고 도시락 줄 수 있게. 또한 이 사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입고 있어요. 사진 때문에 말고 매일매일 30년 됐는데 안시 되면 아침에 입고 너 지금 봉사자다. 봉사자로서 운동하라. 매일. 또 여기 보시면 우연히 이렇게 사진하세요.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구들 줄 서고 가면서 와이파이 하면서 인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해서 인사드렸습니다. 요즘 못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매일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아트 모양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새벽지산이고 사제로서 이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싶으면 이 책 보시고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교육 잘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다 좋았지만은 저는 마지막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나요. 사랑이 밥 먹여준다. 우리 오늘 강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는 밥 먹여주는 건 이제 돈이 있을 때, 자원이 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불가능해지는 일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 가족들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하더라도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족들을 굶기는 일이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특히 우리 또 카리타스 가족들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오늘 알려주신 우리 신부님 김만정 신부님께 너무 감사의 인사로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